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좌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33년을 이 땅에 계셨어요. 근데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 관계라는 걸 맺으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셨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제자 삼으셨다는 말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 관계를 맺으셨다. 많은 사람들과 또 다양한 사람들과 이런저런 모습으로 관계를 맺으셨다. 좀 저는 이렇게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 예수님께서 맺으신 여러 관계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요, 주님께서 각각 사람들과 맺으시는 관계가 때때로 공평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차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그 관계들, 또 맺으셨던 그런 관계들에 의해서 모든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5가지 인간 관계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것을 그래서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형. 예수님께서 맺으신 5가지 원형. 그 바운더리잖아요. 바운더리. 그래서 그 5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째 원입니다. 첫째 원. 500명이라는 원이에요. 500명이라는 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대목을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부터입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500여 명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전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얘기하실 때는 이방인이 없어요. 사실 성경에서 전부 유대인이지. 근데 지금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한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부활한 변모하신 모습이에요. 그 변모한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을 지금 보이신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자신을 믿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한 공간에 딱 두시고 자신의 변모한 몸을 딱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각각 따로따로 순서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몸을 보이신 명확한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사실 마리아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금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게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의 별칭이에요. 게바가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여기에도 간접적으로 나와 있지만 12 제자에게 보이셨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12 제자에게 한 번에 보이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때는 사실 지금 가롯 유다가 없죠. 죽었기 때문에. 또 한 명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게바에게는 따로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실 10명이 돼야 되는데 12명입니다. 왜냐면 이 2명은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순서대로는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0 제자에게 보이신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나서 지금 보이신 대상이 누구예요? 500여 명의 형제예요. 근데 물론 이 보이는 순서가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순서를 주목하기보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집단성이에요. 게바에게 따로 보이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에게 따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10 제자에게 따로 보이시고, 근데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는 한 번에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500여 명의 형제들을 따로따로 한 명 한 명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500여 명 뭉뚱그려서 한 공간에서 한 번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조금 구별되는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500명은, 이 500여 명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게바나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나 12 사도나 그 10 제자나 아니면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만큼의 인간 관계를 주님과 맺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500여 명의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확실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는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나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겉에서 예수님 따라는 다니지만 예수님 곁이 아니라 그 무리 끝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500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신 만큼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멀리 하신 게 아니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사복음서 읽어보면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이에요. 다 자신의 제자가 되게끔 하시려고. 어떤 형제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시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 하니까 아버지의 장례는 죽은 자들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것을 거부한 것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어떤 부자에게도 말씀하시길 내가 당신을 따르고 싶은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너의 재산을 다 나눠줘라. 근데 이 부자가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멀리서 저 500명 저 끝에서가 아니라 지금 요 가까이에서 나를 따르라고 다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0명의 원형을, 이 바운더리를 믿음의 원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원. 믿음은 있지만 제자로서 따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원이에요. 신자의 원. 신자와 제자는 완전 다른 거 아시죠? 모든 구원받은 크리스천은 신자지만 모든 구원받은 크리스천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둘째 원입니다. 둘째 원은 70명이라는 원입니다. 그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70명이라는 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들 뒤에 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로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으셨잖아요. 근데 12제자만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러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전에 70명도 있었어요. 정확히 70명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70명은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또 다시 돌아왔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70명도 12제자처럼 권능을 받았어요. 무슨 권능이냐면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70명도 어찌 보면 예수님의 쓰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복음 선포 사역에 또 마귀를 내쫓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500명보다는 예수님께 더 직접적으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권능도 부여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운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전 슬라이드 띄워보세요. 그래서 500명의 바운더리보다도 좀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좀 더 가까운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거를 빗대어서 뭐라 얘기했냐면요, 교회에 500명의 성도가 있다면 그 중에 쓰임받는 일꾼은 70명 정도다. 근데 오늘날은 이 70명의 반도 안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길 원하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500명이라는 원에 계시는 것보다 이 70명이라는 원에 들어가 계시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훨씬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두 번째 원까지는 그나마 쉽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세 개의 원에 비하면 이 70명의 원형은, 이 바운더리는 우리가 조금만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만 해도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창조주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 내가 진짜 욕심내서 내가 저 자리 차지해야겠다, 그 정도로 욕심을 내야 되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원형을 섬김의 원이라고 얘기해요. 섬김의 원.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입니다. 세 번째 원. 12명이에요, 12명.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분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오니라. 그분께서 12를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서 복음 선포도 하며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12명의 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혹시 덥지 않으세요? 갑자기 안 더우세요? 혹시 온도 조금만 내릴 수 있나요? 네. 12명의 원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또 가장 깊이 관계를 맺으신 원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구절에 보니까 우리 많이 읽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빨간 글씨 쳐놨는데 제일 첫 이유는 뭐예요? 이들을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느끼는 제일 큰 감정 중에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외로움. 뭐 누구는 이제 외로움과 우울함이 같다는 얘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외로움을 우리가 선하게 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정이에요. 허용하신 감정이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외로울 때 그냥 나의 외로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찾거든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나의 어떤 외로움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것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핸드폰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친구를 만난다, 지인을 만난다거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자신의 외로움을 충족시키는데, 이 육신의 연약함처럼 보이는 이 외로움의 감정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분명 연약한 감정인 외로움도 주님께서 똑같이 느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외로우면 세상으로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교제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를 500명 중에서, 또는 그 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별하신 거예요. 12제자를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잘 따르고 내가 내 곁을 내어줄 수 있는 12명을 주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고 일만 시키신 게 아니잖아요. 그 진짜 이 말씀처럼, 아까 읽은 마가복음 말씀처럼 그들과 먹고 마시고 잠도 주무시고 교제도 하시고 같이 누우시기도 하셨어요. 그 유대인들의 오래된 식사 전통에는 식사를 하고 나서 시계 방향으로 눕는 이제 습관이 있거든요. 왼쪽으로 눕는 거예요, 실제로. 이따가도 뭐 간략히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제자들과도 함께 밥 먹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그러니까 진짜 거의 친구처럼, 정말 가족처럼 그들과 교제하시고 은밀하게, 친밀하게 또 지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12제자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가 만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진짜 친하게 해서 막 되게 멋있고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은 이단이고 사이비였어요. 완전 거의 적그리스도 수준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는 신성 모독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막 구름에서 하나님의 왕자를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겨지던 예수님을 12명이 가까이서 맨날 따르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미친 사람들이다. 진짜 이단의 사이비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겼을 때요, 이때가. 진짜 어디서도 환대를 못 받는. 근데 그런 예수님의 12제자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임명하시고 친밀하게 교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는 진짜 나중에는 다 정말 잔인하게 죽었거든요. 한 명 빼고. 근데 예수님의 그 존폭스의 순교사 읽어보시면 계세요? 그 존폭스의 순교사 읽어보면 12제자의 죽음이 나와요. 근데 정말 잔인합니다. 정말 잔인하게 죽었어요. 정말 누구 하나 평안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전부 다 그걸 각오한 거예요. 애초에 예수님 곁을 따라다닐 때부터 그거를 각오하고 다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500명이나 70명과도 완전히 다른 믿음이에요. 70명도 할 수 없었던 믿음이에요. 500명은 더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것을 제자의 원 또는 교제의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제의 원. 자, 네 번째요. 네 번째는 3명입니다. 3명.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다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교제하셨지만 12제자 중에서도 특히 더 가까이 지낸 3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2명 중에서도 정말 다른 제자들이 질투할 만큼 정말 좀 구별해서 대하셨어요. 구별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근거가 있거든요. 3가지의 근거가.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구별된 이유. 그러니까 그들은 조금 더 가까운 원에 속해 있던 그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이로의 집에 이들만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그 딸을 부활시킬 때, 그 아이를 부활시키실 때 그 권능, 신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진짜 신의 권능이에요. 전적인 신의 권능인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걸 모두에게 드러내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혼돈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예수님께서는 딱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신 건데 그 세 명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신의 권능, 하늘의 영역,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권능을 가져다 쓰신 그 순간을 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산에서 좀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들이 구별된 이유가 변화산 사건 때문이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어떤 목사님이 제가 과거에 들었던 내용인데 이 변화산이 진짜 있는 산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변화산이래요. 이게 막 그래서 한자도 막 가져다 쓰셨거든요. 근데 변화산은 우리나라에 없을 뿐더러 일단 변화산은 그 산 이름이 아니에요. 아시죠? 변화산은 이제 추정하기로 뭐 여러 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산들 중에 하나인데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산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은근히 헷갈리시는 좀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산에 오르셔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순간 변하셨는데 이것을 목격한 사람은 12제자 중에 딱 3명밖에 없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물론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몸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한 번에 다 봤지만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것을 먼저 봤어요. 변화산에서. 그죠? 확실히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볼 만큼. 자, 마지막으로 이들이 또 세 번째로 구별되었던 근거는 이제 또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마가복음 14장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동산을 오르시는데 이때도 딱 3명만 데리고 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죠? 근데 이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셨다 그러고 괴로워하셨다 그러고 그죠? 그들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혼이 슬퍼 죽을 지경이다 까지라고 얘기하셨어요. 또 이것도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정말 잘못 해석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날 붙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 직전의 배경인데 그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시는 거다,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거다, 두려워하시는 거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두려움을 자기 곁에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란 감정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다 죄가 되기 때문에 절대 자신의 곁에 두려움이란 감정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마귀에게 밤낮으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두려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담대하게 말씀을 물리치셨지.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아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슬퍼하셨어요. 이게 왜 어떤 고난이냐면 육신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고난 예수님께 다 버틸 수 있습니다. 뭐 금식도 하시고 다 밤낮 40일 동안 고난 받으셨는데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보신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모든 사망과 죄와 저주가 예수님 머리로 쏟아졌잖아요. 모든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진짜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와 저주가 되신 거예요, 스스로.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플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모든 죄와 저주가 그분에게 쏟아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오죽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이걸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베드로, 그럼 요한, 야고보 여기를 데려갔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변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직접 봤고 또 부활 야이로의 집에서 부활의 권능, 부활의 사역을 직접 두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것을 전부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짊어질 십자가에 대해서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내 혼이 슬퍼 죽일 지경이 내가 기도하고 오는 동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구절을 안 가졌는데 돌아오시잖아요. 돌아오셔서 제자들 깨어있는 줄 알고 돌아오셨는데 이들이 잠자고 있어서 예수를 못 봤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올라가시는데 이들이 또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잠자고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하심과 교회가 잠자고 있는 것, 또 교회를 잠자게 하는 마귀의 공격. 이 세 가지가 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한 번에 보여지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제자들이 잠깐 눈 붙인 건데 예상치도 못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들을 꾸짖으셨잖아요. 책망하시고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책망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진짜 어느 아침에 정말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최근에 유튜브로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직 제3성전도 없고 제3성전도 아직 완벽히 안 지어졌고 적그리스도 얘기도 하면서 안티가 안 나타났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오지 않으실 거다. 근데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제3성전 이런 건 연관 없어요. 내일이라도 진짜 하루아침에 모든 게 갑자기 다 돼가지고 진짜 예상치도 못한 시기에 사람의 아들이 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를 데리러.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제자들처럼 우리가 잠잘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조금 더 늦게 오시겠지. 기도가 길어지시네 하면서요. 그래서 어쨌든 겟세마네 동산은 신학적으로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드러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원은 특권의 원이라고 불러요. 특권의 원. 정말 특별히 구분된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특권의 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모두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똑같은 형제 자매고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이 세 명은 12명보다도 더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정확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500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12명도 아니고 이 3명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구별된 믿음. 실제로 이 3명은 어떻게 됐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세요.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이거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에게 가요? 이교도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할례자들에게 간대요. 근데 이때 당시에 할례는 누구만 받았어요? 유대인들만 받았어요. 이방인들은 할례가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TMI인데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올라가셨는데도 여전히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있었는데도 유대인들을 거부했어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거부했어요. 왜 그랬냐면 쟤네는 할례도 안 받고 유대교로 개종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딱 그게 조건이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아마 할례를 받거나. 근데 이방인들 그게 다 안 했습니다. 어쨌든 할례자들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 근데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역자 3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실제로 이 3명은 다 유대인들의 마치 기둥들이 되었어요. 유대인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비율이 1%였습니다. 99대 1이었어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전부 다. 근데 이런 많은 유대인들을 기둥같이 정말 장로처럼 또는 목회자처럼 대했던 대표적인 사역자 3명이 쓰임을 받았던 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유대인은 섬기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으로 일본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시잖아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그런 유대인들, 또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시는 이런 유대인들을, 특히 크리스천 유대인들을 위한 대표적 사역자로 세워진 이들이 바로 이 3명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원. 이 3명도 참 엄청나게 특권을 받고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나중에 정말 그 유대인들, 초대 유대교들의 정말 아버지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아직 한 가지 원이 남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명령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주노니 뭐라세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새 명령을 주시면서 제일 처음 얘기하신 거였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12명의 제자들 중에 이것을 딱 한 명만 적극적으로 실천한 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들 그래 우리 사랑해야지. 근데 누구 한 명은 잠깐만 왜 이걸 제일 처음 얘기하시지?
이게 뭔데? 하면서 집중했던 사람이 한 명 딱 있습니다.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이게 어떤 대목이냐면요. 이제 제자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문맥인데 이제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님 곁에 있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삽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막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죠?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 품에서 가슴에 기대어서 심지어 그러니까 진짜 완전 붙어있는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할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래요. 이름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과 13절은 다른 사복음서에 없습니다. 참고로 어째 여기 나오죠. 여기도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예수님을 홀로 어떤 품에 홀로 기대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여기신 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그 요한이에요. 그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 그러니까 그 제자니까 특정 인물이에요. 12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제자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을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란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요한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이 자신이 기록한 책인데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자신의 이름 뺀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도 마태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요한으로 묘사되는 표현이 전부 이런 식으로 쓰였어요.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 이것은 요한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교만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나는 그냥 요한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요, 엄청나게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표현한 방법이에요. 심지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예요. 이거는 이름을 다 뺄 만큼. 근데 대신에 요한의 성품을 봤을 때 자기의 아예 존재 자체를 다 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이렇게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의해서 하나님이 작성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책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했다는 것을 요한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12제자를 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3명의 제자, 구별되긴 하지만 그들에서 끝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궁극적인 제자는 누구냐면 이 한 명, 사도 요한. 근데 요한은 교만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겸손한 가운데서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동시에 알려주시면서 자신을 드러난 아주 겸손한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것을 요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을 왜 본보기로 삼으셨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궁극적인 유대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어떤 유대교 혈통의 유대인 믿음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믿음이에요. 이거에 대한 근거도 있습니다. 자, 일단 마가복음 14장 5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힐 때 막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근데 몰려온 게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어떻게 하려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12제자가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야, 우리가 진짜 가서 전쟁을 벌이자 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위협하러 온 거예요, 이들이. 이 수백의 군중이. 근데 여기에 나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가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죠. 마가는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도 본인이었던 거고, 그죠? 근데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니라. 누가는, 아까 마가는 다 도망갔다고 얘기했는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몰래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자, 근데 요한복음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이것도 같은 단맥락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 뒤를 따라갔는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으나,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베드로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도망가지 않았다 했어요. 누가는 다 도망갔다 얘기했는데, 마가는 다 도망갔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 사복음서의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불러요. 공관, 영어로 이제 시놉틱이라고 그러니 공관이. 근데 시놉틱이 무슨 뜻이냐면 본다, 어떤 거에서 같은 관점으로,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본다 해서 공관복음이에요, 이게. 근데 신학적으로. 근데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에 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만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관점으로 책을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등장해요? 족보가 등장해요. 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잖아요. 예수님의 계통의 그 족보에 대해서 육신적 혈통이 그 계보가 있으니까, 마리아까지 또 요셉에 의해서. 근데 요한복음에는 계보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은 이 세 명이랑 다르게 어떤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썼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육신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술을 했는데, 요한은 하나님이신 그 자체, 신이신 신으로 예수님을 대우하고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족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 마가, 누가는 문장 구조, 단어, 구문, 배열 이런 것들이 일치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동일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록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투도 다르고 조금씩은 다르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거의 대부분이 다 다른 게 많습니다. 심지어 믿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얘기하자면 believ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킹제임스에. 근데 이 believe라는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에 마태 제가 알기로 10번, 누가에 많아봤자 17번, 마가 11번 등장했나? 그러니까 10번에서 17번 사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게. 근데 요한복음에 몇 번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110번 들어가 있어요. 110번. 왜냐면 요한은 철저하게 구원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그러니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있었던 사건도 기록했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구원 교리를 해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면, 이것도 다른 책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은 하셨겠지만 이것을 기술한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원, 또 복음, 또 믿음 이런 것에 의해서 또 그런 초점에 맞춰서 기록했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죠? 마태복음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마가복음은 대상이 누구죠? 그리스인이죠. 누가복음은 대상이 헬라인이에요. 요한복음은 어떤 대상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모든 구원받은 크리스천의 대상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크리스천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좀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기록한 복음서와는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18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또 다른 제자 하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제자도. 요한도 여기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 관점 또는 증언을 의해서 기술했잖아요. 근데 요한은 다 이제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지금 예수님을 뒤따라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요한은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걸 기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도 있었다. 또 근데 자기가 막 내가 대단해, 난 예수 믿었어, 따랐어, 이게 아니라 또 다른 제자 하나로 겸손하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쉽게 정리하면 이래요. 10명 도망갔어요. 한 명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따라가고 끝이 아니었어요.
더 비참했어요. 사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저주까지 쏟아내면서 나 진짜 아니라고 막 윽박지르면서. 근데 한 명만, 진짜 딱 한 명만 대제사장의 관저, 이거 뜰이거든요. 예수님이 있는 그 관저로 들어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서 한 명만 따라갔는데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보통의 인물이 아닙니다. 보통의 인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심지어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한 인물인데 12제자 중에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사도 요한이 주님께 유독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그는 사실 어부에 불과했잖아요. 어부에 불과했고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냥 집이 조금 유복했던 정도, 좀 넉넉했던 정도. 그 세베대가 특히 아버지인 그 정도가 끝이었어요. 뭐 사도 요한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막 똑똑하고 그는 뭐 어디 출신 이런 말도 없습니다. 이런 말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롯 유다가 조금 더 뭔가 프라이드가 있었으면 있었지, 사도 요한은 전혀 없었어요. 은사도 없었고. 근데 성경은 전체 모든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너무나도 질리고 너무나도 진부하지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도 요한은 이 사랑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센세이션하고, 이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 삶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다가 사도 요한을 묵상하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해서도 아니고 설교를 해서도 아니구나.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면 되는구나. 무엇보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요한 1서에는 5장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40번이 넘게 등장해요. 그 조그마한 그 몇 페이지 안 되는 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심지어 4장에만 30번이 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했어요. 제자로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명령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사도 요한이 집중했던 건 사랑이었어요. 너무나 다 좋고 다 좋지만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저분을 진짜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겠다, 이거에 되게 집중되어 있었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자, 몇 구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냐, 마귀를 사랑하냐, 세상을 사랑하냐, 또는 내 자신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지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있는지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 명령을 주셨을 때 제일 먼저 처음에 얘기한 게 뭐였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지금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20대였어요. 청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한 시점은 몇 살이었어요? 90세였어요. 못해도 90대예요. 못해도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90대예요. 사도 요한이 어렸고 젊었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금 황혼이 넘은 90세의 나이, 정말 죽기 직전의 그 나이도 여전히 순수하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들은 그 명령에 대해서. 요한에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또 요한에서 3장 23절이에요.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 중에서도 정말 유독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구별되었는데 그 이유가 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이거에 진짜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원, 예수님부터 반경 1m도 안 되는 그 원에 사도 요한 딱 한 명만 놓여져 있던 거예요. 12제자 중에 딱 한 명. 그죠? 사도 요한이 이걸 정말 잘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막 열심히 어떤 지식을 추구하고
머리가 차서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저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겠구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그분을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까 또 그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말로만 혀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순결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직 행함과 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요한이. 그러니까 사랑에 어찌 보면 정말 거의 정점을 찍은 요한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정말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면 행함과 진실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집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부셔지고 다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서두에 제가 요즘 늘 집중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나? 그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 공부하고 다 중요하죠. 뭐 신학 공부하고 설교 다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밥 먹고 잘 살고 일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진짜 중요한 거는 나 지금 집에서 부부간의 관계, 승하와의 관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충만하고 사랑 가운데 내가 정말 이들 잘 이끌고 있는가, 우리 집안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정말 넘쳐나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걸 진짜 매일같이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다시 배우는 것 같아요. 정말 다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여러 원이 있잖아요. 5가지 원. 이 중에 막 고르지 마세요. 나는 저 500명 원, 12명의 원, 12명의 원 좀 어려우니까 70명의 원, 요걸로 좀 안주하지 마시고 그냥 작정하고 딱 하나만 들어가셔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단 하나의 원, 요한의 원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을 뭐라 그러냐면 사랑의 원이라 그래요. 사랑의 원.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인간관계를 맺으셨던 그 인물의 비결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요한에서 4장 7절에서 10절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책 보셔도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실 요한의 스토리는 이게 잘 오늘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묵상했지만 이게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요한의 스토리는 정말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 세베대와 또 이제 형인 야고보와 같이 이렇게 막 갈릴리 앞바다에서 그 그물을 막 정리하고 있는데 어느 남성이 지나가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요한하고 자기 형인 야고보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걸 내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특히 요한은 너무 잘 깨닫고 있었어요. 이거 따르라는 게 오늘 하루 따르라는 게 아니구나. 모든 직장과 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일과 내 모든 인간관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저분을 따르라는 명령이구나. 근데 그 부르심에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즉시 바로 갔어요. 바로 손 털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어부로서의 커리어 다 내려놓고 따랐어요. 뭐 어부가 무슨 커리어가 있냐, 뭐 해봤자 어부인데. 여러분, 세베대는 부자였던 거 아세요? 마가복음 1장 20절 가서 보시면요, 세베대가 어떻게 증언되어 있냐면 세베대가 여러 품꾼들을 고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때 어부들 사이에서 여러 품꾼을 고용할 정도를 고용 주면 사업가요. 높은 직급의 유대인들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직급의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아까 대제사장을 알아서 대제사장이 관으로 보내준 거예요. 안으로. 요한은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털어놓고 뭐 부자로서 이거 다 재산 다 내려놓고 내가 저분을 따라야겠다. 나 모르겠다. 그냥 나 저분 따라야겠다 하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근데 그 즉시 따르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나를 구원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 시작해요.
진짜 아끼지 않아요, 자신의 사랑을.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가 진짜 계속 붙잡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걸 보니까 심정이 어때요? 죽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내가 진짜 평생 같이 있고 싶었는데 알고는 있지만, 왜냐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죽을 거라는 걸. 막상 눈앞에서 마주하니까 차복해요. 내가 사랑했던 그분이 저렇게 매달려 계시네, 피를 흘리고 계시네. 그래서 요한은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리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네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요한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 떠나세요.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겨요. 보통 구별됨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도 나오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마리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가 있으셨어요. 4명이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도 동생들 다 냅두고, 남동생들 다 냅두고 굳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겨요. 물론 1차적으로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거든요. 그것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처음부터, 날 때부터 예수님이 죽는 지금 십자가 그 순간까지도 모든 곳에 함께 있었어요. 모든 곳에. 한 번도 예수님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파서 낳은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했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대했기 때문에 항상 따라다녔어요. 근데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 예수님이란 분이, 나의 신이신 분이, 이 구원자께서 12제자 중에 유독 가장 사랑하는 이가 한 명 있는 걸 안 거예요, 마리아가. 그게 누군데? 사도 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리아가 그것을 아는 것을 아시고 요한에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나이가 들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했어요. 진짜 많은 사역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있죠. 소아시아 7교회의 개척자는 전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그 편지를 가져다 쓰라.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개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됐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죽기,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해 3년 4년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요. 어떻게 봐요? 환상으로, 계시로. 근데 두 눈으로 봐요, 요한이. 꿈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90세가 훨씬 넘었죠. 95세 막 이럴 때에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은 분명히 내가 살아생전에 정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분과 같은 모습인데. 그러니까 요한이 어쩔 줄 모르고 엎드려서 막 절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정말 끔찍히 사랑했던 그분이 다시 한번 내 눈앞에 여전히 살아서 요한 앞에 나타나시는 걸 보고 요한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모든 이 신약의 과정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것을 종결내시는 그 순간까지 다 보고 요한계시록 작성하고 3년 뒤에 죽어요. 이게 요한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곳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던 인물이에요,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요한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잔인하게 죽이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까 한 명만 순교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나머지는 다 잔인하게 순교했는데 한 명만 끝까지 예수님을 보고 사랑했던 그분을 다시 보게끔 하시고 계시록도 쓰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그나마 죽어요. 그게 사도 요한인 겁니다. 자, 제가 결론 내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에 비례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닿아 계시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독립심리교회를 제가 오래 다니면서 10년 넘게 이렇게 다니면서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이 봤어요. 지식에 내 믿음도 비례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지식이 있으면 또 이만큼 교리를 많이 아니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막 티칭해주고,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더라도 물론 너무 좋은 일이죠. 뭐 말씀을 탐구해서 알려주는 건데,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에 비례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이 믿음에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근데 제가 항상 그런 사람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옆에서 동행하고 그냥 그분과 가까이 그냥 하나님 말씀 내가 읽으면서 그냥 굳이 저렇게 막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나? 그냥 가까이 그분 곁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디모데에게도 말씀하실 때, 제가 이거 화면에 안 띄워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가 목사였잖아요, 에베소 교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 졸업한 애들한테 맡겨가 아니라 누구한테 맡기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을 신실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신실한 자에게 맡기라.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을 사람들, 요한처럼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그런 식이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쓰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을 세워주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크리스천의 믿음은 지식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결론이 딱 한 줄 요약이에요. 크리스천의 믿음은 지식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 자체를 아는 지식이고 구원에 관한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런 복잡하고 많은 교리들을 탐구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에 있습니다. 제가 혹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띄워놨는데요. 그 가사 있나요? 예, 요거 우리가 잘 아는 노래예요. 그 바비 메이슨이라는 여성 작곡가가 이제 쓴 작사 작곡한 곡이거든요. 근데 이 바비 메이슨이라는 사람에 보면 이게 아버지, 할아버지, 또 그 위에 할아버지, 그러니까 총 5대의 그 위에 이제 할아버지들이 다 목사님들이셨어요. 근데 어디 교회 목사님이냐면 미국 건국 당시 때부터 정말 침례교회 정신으로, 미국의 건국은 침례교가 개입했거든요. 침례교회 그 믿음의 선조들이 뿌리를 내려서 지금 미국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때부터 믿음으로 쌓아온 할아버지들 또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던 인물이 바비 메이슨이에요. 근데 이 바비 메이슨 보니까 아니 굳이 저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예수님 위해서 저렇게 왜 다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비 메이슨이. 바비 메이슨이 어느 날 성장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 내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구나. 그것은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바비 메이슨이 쓴 노래가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죠?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욕을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마음의 일부로만 사랑해야 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에 남는 공간에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모든 공간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공간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구절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있어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다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5가지 원, 500명, 70명, 12명, 3명의 원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의 원, 그 사랑의 원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정말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우리 한 구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